출애굽기 20장 7절과 신명기 5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두 번째로 이렇게 시간을 한번 보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101과 102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보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는 어떤 원칙을 알려주시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요리문답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십계명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감사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감사를 올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크게 여기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태도다. 그리고 이제 4계명까지 있습니다. 이 4계명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에서 시작해서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않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 좀 이렇게 다른 계명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3계명을 좀 더 강조하시고 계신 것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 말씀을 주실 때에 다른 계명과는 달리 여기에 보면 이 3계명을 언급하시고 난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 계명에 대해서 꼭 눌러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 하고 여기도 보면 신명기 5장 11절에서도 이 10계명을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있는 자다. 다른 계명에서 뒷부분에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물론 뭐 의미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문장으로 죄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 3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3계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더 특별하게
이렇게 다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문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빨간 글씨 큰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 하실 정도로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다. 아주 큰 죄라는 것이죠. 뭐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여러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죄들이 큰 죄일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도 죄이지만 여기 이 표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하게 여기는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이 중대하게 여기시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일컫는 것 또는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또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어떤 잘못된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건 우리 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싫어하시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다루었던 내용에 좀 중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우리 이거 한번 1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예, 것. 헛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헛되게 부른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헛되게 부른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우상이 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입니다. 뭐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노스로 된 이 허리와 또 쇠와 진흙으로 된 이 다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이 눈도 귀도 입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만들어져 실제 이런 모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양의 우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았었죠. 그런데 이 우상은 거의 사람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눈은 볼 수 있습니까?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쇠로 만들고 또 녹과 은으로 만들었지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은 이렇게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정교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우상을 만든 자들이 이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 듣기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 우상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이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달라, 저거를 해달라 하고 요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이 우상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우상에게 일방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영수증을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를 그냥 요구하기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헛되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우상에게 대하듯이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인격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들으려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구한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고 또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야말로 그러면서 또 그 들은 바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제대로 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거짓되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되게. 거짓되게 부하는 것이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재물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고르반이란 말은 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겠지만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고르반은 자기 부모 공양을 하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면서 부모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썼던 이런 그 형식이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 했다고 하면서 부모 공양의 책임을 회피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 쓸 것은 다 쓰면서도 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실상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 섬기는 일을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거짓되게 부르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한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했던 제목, 성전 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 로마 법정에 고소를 했지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입으로는 성전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실상은 성전에 대한 어떤 관심,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이었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종교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팔고 있었던 것이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 그러니까 입으로는 고르반하고 입으로는 성전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파는 것이 그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것이고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또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이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번을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경박하게 부르는 것. 원래 이 표현은 가볍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볍게 부르는 것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여러분 흔히 값싼 은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값싼 은혜란 말은 본 해퍼가 한 말인데요. 이 어떤 대가 지불하지 않는 은혜를 받는데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바라는 것이 값싼 은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입으로만 때우려 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들,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사히 받으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그저 입으로만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말하고 입으로 때우려는 신앙의 태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 삶을 들인 헌신함 없이 그저 입으로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서 전혀 자기 희생도 또 자기 손해도 보지 않으려면서 그저 이런 종교의 어떤 종교가 주는 기독교가 주는 기쁨과 내세의 약속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많은 이 교회가 이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No cross, no crown. Yes cross, yes crown. No cross입니다.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십자가 크라운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yes cross, 십자가가 있으면 yes crown, 영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렵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서 십자가가 있다는 거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에게 크라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 믿고 사는데 하나도 크라운이 이 크로스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고난이 없다, 큰일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노 크라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삶으로 그 합당한 그런 실천함이 없다면 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바라기를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예스 크로스 예스 크라운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마음과 삶을 다해서 온 마음과 삶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가볍지 않은 신앙인, 경박하지 않은 신앙인, 묵직한 신앙인이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참 이렇게 다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 백성인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주님의 바라보시기에 참 인정하실 만한 삶인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입술이 거짓되지 않도록, 망령되지 않도록, 경박하지 않도록, 그 입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 삶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산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아마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오늘 101, 102 문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천주교나 제세례파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헛되지 않게 또 이렇게 가볍지 않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에 합당하게 이렇게 진실하게 불러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천주교인들과 당시 제세례파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천주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제 아주 이렇게 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종 천사나 성인이나 이런 존재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이 성인과 천사들의 천사들의 존재를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인과 천사들을 통해서 마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인과 천사들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2문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우리의 그 맹세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맹세의 심판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그 맹세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피조물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게 백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이 천주교의 어떤 잘못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태도들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바로 제세례파 사람들입니다. 제세례파 사람들은 이런 천주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천주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예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는 일이나 서약하는 일은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맹세나 서약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제세례파였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99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빨간색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상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세례파 사람들처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 천주교인들의 남용을 보면서 제세례파 성도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아예 부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상계명을 주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제3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계명을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99문부터 102문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어떤 이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으로 사용하는 게 뭘까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자,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제일 먼저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아침마다, 또 오늘같이 수요 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아카펠라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다발적인 아카펠라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을 때는 한 목소리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찬양 중에도 주의 이름 높이며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찬양 속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에 대한 해설을 듣기도 하고, 또 아침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소리내어 외치면서 기도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예배 때, 아침 기도회 때, 또 수요 기도회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의미 없이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형식적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오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세주요, 나의 세이비어요, 나의 지저스요, 나의 메시아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든지 또 아니면 기도를 할 때든지 말씀을 읽을 때든지 그냥 이렇게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 나올 때에 그 할 수만 있는 대로 제일 좋은 컨디션의 몸의 상태를 만들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준비를 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부시시한 자다가 머리도 안 빗고 옷도 대충 입고 이렇게 샌들 끌고 이렇게 갑니까? 그런 사람 잘 없지요. 보통 사람을 만나러 가도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감고 머리를 깨끗이 빗고 얼굴을 단장을 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신발을 제대로 신고 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주님을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제3계명을 지키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돼요. 우리가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이 신경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할 때에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 예배할 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맹세와 서약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101문이죠. 오늘 101, 102문인데 101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101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그랬죠. 아까 제세례파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고 조금 이따 보면 나오지만 명령하시고 또 사도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되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헛되게 또 거짓되게 또 값싸게 가볍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름 자체를 부르지 마라 하는 것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다. 그래서 맹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의 복을 위하여 또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맹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101문의 내용인데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럴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참 이 교회에서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혼인 서약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렇게 이 맹세를 하죠. 또 그때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임직 서약을 할 때,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맡고 섬긴다고 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 세우신 목자로서 내가 이 죽은 목숨을 들여서 충성하겠다 이렇게 맹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가입하여서 공적 서약을 할 때 여러분 서약 해보시잖아요. 우리 이런 서약을 할 때도 공적 서약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킬 목적으로 맹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세례 서약을 할 때 우리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 고백하고 온 교회의 식구가 되기로 온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을 세례 서약을 할 때에 그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제세례파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게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맹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하나님의 앞에서 공적인 서약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불러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부를 때가 언제여야 되냐면은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언제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예, 하나님을 증거할 때입니다. 증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불러서 안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때도 진심을 다해서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앞에서 이렇게 공적 서약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 그때도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끝으로 이 세 번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불러야 되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죽게도 할 수 있는 영적 전투의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1대1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 삼아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게 우리 부르심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른 조직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나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돕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언제 힘있게 불러야 되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붙들고 나가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결과 또 요즘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누님들이 저의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주님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동안 1년 가까이 기도해왔던 우리 문세성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이렇게 나올 때 얼마나 참 기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기도했던 바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한 바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우리 요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게 또 거짓되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렇게 값싸게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과 경건으로 부르는 것은 예배할 때, 또 한 영혼에 힘써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서 세례받을 때, 공적 고백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과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힘써 전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인생의 허망함을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복음,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서 우리 교회 안에 거듭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흘리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 주 예배마다 또 수요 기도회 때마다 부르짖는 제가 되고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